기도하옵나이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문에다가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바람이 확 하고 다쳐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손톱이 다 깨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틈에 들어가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그 손을 들고선 저기 그 대표 아까 저희 반 담임 부제님한테 가가지고 했더니 부제님이 저를 싣고선 성모병원 응급실로 막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니까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데 문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얘가 죽을 뻔했다, 막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저녁 먹으러 신학교 식당에 나타나니까 선배들 후배들 다 와가지고선 아니 머리가 깨졌다는데 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붕대 감고 오냐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실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죠. 이런 유혹들이 일상의 도처에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냥 사소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 한마디가 바뀜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말이 눈덩이처럼 이상하게 불어나서 완전히 진실이 왜곡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체험을 해봤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피해의 주인공이 돼보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충만하게 놓여 있을 때, 또 하느님께서 아주 강하게 나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이 유혹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 하느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죠. 얼마나 은총된 자리이고, 그 기적을 보면서 군중들은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라워하고, 또 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본 바리사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단어 하나만 바꾼 겁니다. 하느님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 말이 아니라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중요한 점은 바리사이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신앙인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기도, 자선, 단식을 자주 했었었고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서 곳곳에 이 바리사이들의 열심함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한 신앙인,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그 충만한 은총 안에 놓여 있을 법한 신앙인, 그 신앙인의 입에서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든지 악의 유혹은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유혹이 있는가 없는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제들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교황님도, 주교님도 누구나 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악의 유혹이 가장 활개치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왜요? 내가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본성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한 신앙인들 앞에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 때로는 사제들, 또 저 같은 신부들한테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더더욱 우리 교우들 마음이 회의감이 들고 신앙을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의 유혹이 나를 막 뒤흔들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같이 동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듣고 나도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청하여라 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기도하여라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께 청하는 것 자체가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더군다나 하느님의 힘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될 때마다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일독서를 보시죠.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히브리 말로 야곱이란 뜻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고 하느님을 붙들고 있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하면서 그 붙드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나약함,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신의 모자람, 약함,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축복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걸 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은총을 얻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악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기도이고, 나의 신앙생활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면서 기가 꺾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나를 은총으로 다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합니다. 푸니엘,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하느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붙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항고하게, 굳건하게 하느님의 은총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죄도 짓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바리사이들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갖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자꾸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야곱처럼 나는 속이는 자이고 에사우가 차지할 복도 난 뺏었었고 형이 차지할 그 누려야 될 모든 것도 내가 다 뺏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붙들고선 주님께서 나한테 축복 줄 때까지 절대 이거 안 놓을 겁니다 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사이들처럼 나는 머리로는 하느님과 가까운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느님이 아닌 악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를 것인가? 은총을 얻는 삶은 여러분들 죄지었어도, 그리고 부족해도, 약해도 은총을 얻는 방법은요, 그 죄, 부족함, 약함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느님, 그러니까 나 은총 주세요 하고선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은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만 유일하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병행구절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께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모두 치유해 주셨다고 하죠.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 가엾은 마음, 이 뜻은요, 애간장이 녹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애간장이 녹고 언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언제 내 가슴이 찢어집니까? 본당 신부님 머리 터지면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은 내 손주나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애가 자전거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내 아이가 학교 가서 못된 애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눈이고 뭐고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나요? 보통은 그럴 겁니다. 그죠? 엄마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신앙은 도전받고 있고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신앙에서도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들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짓누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야곱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도 있고 잘못됐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다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더욱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을 붙들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숙제 줄게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야곱처럼 하느님을 좀 붙들고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당신께서 이 은총 주기 전까지는 이 기도 절대 안 끝낼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좀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그 은총을 얻을 때까지 좀 하느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한 번이 됐던 묵주기도 1단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좀 그런 기도를 해보려고 마음을 좀 먹어보는 저녁이 되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푸니엘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가엾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런 나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 안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아멘.